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당신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일부 사람들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특권이 주어졌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제사장의 그 가문 가운데, 혈통 가운데 잘한 사람들만이 이게 뽑힘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격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나오셔서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 성가대를 세워서 대신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도록 했고요. 단지 이제 구경만 할 뿐이고, 또한 그 제사장이 백성들의 어떤 그 대신하여서 그 성전에 들어가 제물을 잡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대신 드리는 그것을 단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장소죠.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로 주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적 특권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나 그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 직무를 성도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사장, 즉 사제를 세우고 사제와 평신도를 구분하여서 그 평신도는 하나님께 감히 예배드릴 수 없고 사제가 드리는 직무를, 그 성물을 구경만 할 뿐이었어요. 여전히 성가대가 있었고 성가대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찬송케 했고 백성들은 그 미사에 참석만 할 뿐이었지 어떤 예배의 어떤 주체자로서의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를 구경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예배를 드렸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틴 루터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 정체성을 일깨워준 것이 뭐예요?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 다가 우리가 우리 입술로 주면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권한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실은 성경에는요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평신도라는 사실 없는 말입니다. 이 교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말인 것이죠. 목사와 평신도, 교역자와 평신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어떤 말을 만들어냈을 뿐이지, 성경에서는요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성도라는 말만 나옵니다. 성도가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자라는 거예요. The saints, 그죠? 복수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교회사에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아름답게 헌신했던 사람들을 이름을 앞에다가 세인트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성경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이제는 깨끗하게 된 거룩한 성도라.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꿈꾸고 있는 세 번째 비전이 뭐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교회. 이것을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예외가 없어요. 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신분과 정체성을 망각하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신분과 이 정체성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안데슨이 지은 그 동화 가운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명작을 아시나요? 미운 오리 새끼.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가 어땠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르니까 다른 형제들로부터 왕따를 당합니다. 너는 생긴 게 왜 이 모양으로 생겼어? 이 따위 생겼어? 왕따 당하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고 이 아이가 자라는지 몰라요. 이 오리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뭐예요?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백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이 동화의 반전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분과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평신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될 것이고,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로서 우리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가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시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는 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께 나오셔야 돼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벼운 초청이 아니라 나와야만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오다라는 말이 프로세코마이라는 말인데 가까이 나아간다, 접근한다, 가까이 끌어당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것을 결정할 어떤 선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상을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면 마땅히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우리 의무이고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될 우리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어요. 사람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버림받음의 아픔이에요. 그죠? 누군가에게 버림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학교에나 직장에서나 왕따를 당하게 되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셨던 분이에요.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셨던 주님이십니다. 어둠과 무진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생명과 그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삶을 펼치도록 만들어 주셨던 참 고마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그런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배신도 이런 배신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도 이런 상처가 없는 거예요. 믿었던 자들로부터, 특별히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양육하셨던 그 모든 제자들로부터도 벌을 받으시는 그런 아픔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쓸모없는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채찍질했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런 바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버리는 돌, 바로 이 예수를 택하셔서 그야말로 미운 오리 새끼를 택하셔서 아름다운 백조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돌을 칠이 굴려내셨고,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을 다시 살게 하셔서 온 인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드셨고 구원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었던 것처럼 보이고 버림받았던 돌처럼 보이지만, 아무 쓸모짝이 없었던 돌처럼 보였지만 그 돌을 가져다가 살아있는 돌로 만드셨고 보배로운 산집을 지으시는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주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엄청난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살아서 꿈틀거리는 돌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습니까? 살아있는 돌이 되셨어요. 리빙스턴, 그죠? 살아있는 돌이 되셨어요. 사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영광스럽고 보배로운 가치 있는 분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었던 그 베드로의 수신자, 편지의 수신자였던 로마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로마 제국의 무시무시한 폭독한 박해와 핍박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비두니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소아시아에 모두 흩어져서 토굴 속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평생 빛을 보지 못한 채 그들이 그렇게 그 토굴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낙심이 있었겠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고 이제는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그런 슬픈 환경 속에서 살아갔던 그 베드로의 전서의 수신자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들이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들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이들은 바로 보배로우신 산돌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야 정말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던 예수님께 나올 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이 흘리고 계시는 그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 같이 흘리시거든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병들어 써져가는 그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뜨거운 눈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질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난을 친히 겪으시고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버림받은 상처 우리 주님이 다 겪으셨죠. 인생의 고통, 아픔, 질병의 아픔까지도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께 나아가겠습니까? 고난의 때, 여러분 낙심될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누구께 나가야 여러분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주님께 나올 때만이 진정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날에 핍박의 날에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이기적이 되어지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때 정말 그렇게 괴로워할 때 패배로 인해서 절망감이 있을 때 우리 자녀가 아플 때 인간 갈등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때 그때야말로 주님께 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 이것은 영적으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보배로우신 산돌 되신 주님께 매 순간 주 앞에 나가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게 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돌 되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돌이 되신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예수의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주어짐을 기대하면서 저 앞에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단순히 부활하셨다 이 정도를 믿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곧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지에 부활의 꽃이 피어지는 것처럼 부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에 온갖 시련과 핍박과 박해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심지어 내가 버림을 받고 심지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겠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비록 세상에서 배척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부활 또한 우리 믿습니다. 자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꿋꿋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돌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다시금 살아있는 돌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께 연결될 때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란 매 순간 산돌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 자신을 또한 살아있는 돌멩이로 삼아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매 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산돌 대신 예수님께 매 순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가두려고 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수의 참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바로 모퉁이 돌로 삼아 우리가 그분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집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바로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신령한 집을 짓기 위해서 누가 모퉁이 돌이 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본문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 코너스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모퉁이 돌인가요?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건물을 세울 때 건물의 크기와 방향을 결정해 주는 돌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먼저 놓고 중간중간에 다른 돌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집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힘이 그렇다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이 모퉁이 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퉁이 돌이 가장 강하고 튼튼한 돌을 모퉁이 돌로 쓰는 거예요. 고대 건축물을 연구하는 분들은 어떤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모퉁이 돌만 발견되면 그 고대 건물의 모양과 이 모양을 어느 정도 복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모퉁이 돌의 크기와 방향에 따라서 건축물의 크기와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기초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기초가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요, 믿음의 기초요,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모퉁이 돌은 바로 누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기초일 때 결코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든든한 진정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나의 기초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실진데 무엇이 여러분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염려가 되겠어요? 무엇이 여러분 절망케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반석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초가 될 때 우리 교회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기초는요,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요,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바로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데 바로 교회의 능력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우리 모두가 무릎 꿇느냐, 바로 거기에 바로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능력은 바로 그분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신령한 집, 영적인 건물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자격이나 외모가 좋아서 신령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뭔가 어떤 잘나고 어떤 명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모여야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산돌 대신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돌이 되어 그분의 생명이 전이 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살아있는 집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돌이 되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기를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 신령한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산돌입니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조직체가 아니라 조직이 아니고 생명체예요. 오간시제이션이 아니라 오간시즘입니다. 여러분, 바로 교회가 바로 생명체, 유기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겨자씨 한 알, 거기에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겨자씨가 땅에 심겨졌을 때 4m, 5m 자라나는 큰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와서 기들이는 나무가 되어지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겨자씨 안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누룩 한 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누룩이 그 온 가루에 집어넣었을 때 온 가루를 부풀게 만드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춧돌이 되어지고 모퉁이 돌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기 원하시는 거룩한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여러분, 근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 나무가,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런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나요? 우리 교회 여러분 400명, 500명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라고는 고작 그만큼의 일을 밖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능력 되시는 그분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나가게 될 것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는 것은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자라게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뿐입니다. 아이를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눈물 지며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우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이 자녀들 어떻게 키울 수 있겠어요? 울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키울 수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자라게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아이를 통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자라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것, 예배가 예배 되어지는 것, 예배 가운데 보배로우신 산돌 되신 예수님께서 예배 중심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주님께, 우리 진정한 기초가 되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성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모든 것이 질서가 잡혀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모든 소리가 다 잠잠해집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어지럽고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면 사람의 소리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의 음성에 모두가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 모두가 그분의 음성 앞에 잠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결정에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모든 우리 영적인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영적 리더라고 자부하는 분들은 항상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면서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진정한 리더는 목사도 장로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가 임재를 나타내 보이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아름다운 거룩한 집으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는 거예요. 오늘 핵심적인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각각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세례받기만 하면, 교회 등록하기만 하면, 그냥 교회만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걸로 착각해요.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께 나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산돌이 되어지고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사람들만이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우리 소제목으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진지라.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될 사명이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신령한 제사임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의 제물처럼 이제는 죽은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바칠 때 이제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물은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 죽어져야 되고, 나의 생각 죽어져야 되고, 나의 욕심 죽어져야 되고, 나의 욕망이 죽어지고, 이제는 예수의 소원만이 내 마음 가운데, 예수의 비전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여러분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면서 자리만 데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 귀를 열어 그 음성을 듣고자 그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왕 경배한다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앞에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과 경배가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살아있는 제사를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릴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제사는 뭘 의미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할까요?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주일날 이 아침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살아있는 제물로 여러분 삶을 주 앞에 드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주 앞에 드려야 이것이 거룩하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더라도 세상 속에 살 때 우리가 거룩한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구별되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역설적인 말이지만 세상에 속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이 이 땅 가운데 구별된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장이 될 때 여러분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귀한 영광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아파트 40평이 아니라, 아파트 40평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것이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이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찬양 우리가 좀 반주할 수 있나요? 우리 한번 불러보도록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삶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라. 구약의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중보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약의 제사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신령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열방의 주 앞에 나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주께서 꿈꾸시고 그 일을 위해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은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들만이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간 거예요.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이 제사장적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진 사람을 주님께 이끌고 주님 앞에 데리고 나와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중재하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시키는 이 중재자의 역할, 이 다른 사람을 주 앞에 내어드리는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곧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제사장적 사명,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중보 기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적 사명이고, 그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만 되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어떤 그런 되었다라는 권리만 주장하지, 우리가 제사장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중보 기도가 역사가 많습니까? 중보 기도 왜 응답률이 더 많아요? 중보 기도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힘이 큽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당할 때는 뭐 할 때예요? 기도하라는 때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여러분, 교회 장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교회 교육자를 의미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장로님들도 초청하셔도 돼요.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 교회 중직자들이 하셔야 될 일들, 우리가 하셔야 될 일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치유하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말만 기도의 어머니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하셔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 당하는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만이 진정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의 어머니들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바로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지니라. 15절 말씀을 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요.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혹시 그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사심을 얻게 되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서로 우리의 죄를, 우리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면서 병을 낫기 위해서 서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이 치유의 기도를 위해서 함께 서로 중보 기도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가. 그리고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정의의 투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를, 덧입기를 간절히 구하며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죠. 바로 의인의 간구는 뭐라고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역사한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일하셔야 더 큰 일을 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매년마다 있는 연례 행사처럼 여기시지 말고,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진정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고, 그들의 인생의 비전과 꿈이 달라지게 되시고, 그들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시고, 성령의 기름을 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정으로 성령께 붙잡혀 받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금요기도 때 우리 성도들 그동안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오셔서 함께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또 성경학교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느냐,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의 척도는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을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이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성공의 척도라고. 진정한 주님의 일에 대한 성공의 척도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죠? 기도로 내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영적인 성공의 척도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일에 대한 성공의 척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다른 사람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아름답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께 붙어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맞춰지는 사람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서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서원교회가 갖고 있는 힘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 멋있고 폼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이것은 낮아지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시련과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희생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자원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원이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자예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은 부모님은요 교만한 부모예요. 내 부모, 이 자녀들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고 착각하니까. 그죠? 기도하지 않는 교사, 교만한 교사예요. 우리 내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뭐예요? 이 원리가 뭐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원리예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만이 매 순간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공급되어진다. 그죠?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려워도요,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은요,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들에게는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 인해서 한 가지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 온갖 형태의 시험이, 그들이 그 모든 핍박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는 고난을 겪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정을 떠나게 되니까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물질적인 고난도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토고 속에 살았으니까 햇빛을 한 번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수명이요 기껏해야 40년을 넘지 못해요. 다 기록해 보면. 그리고 온갖 질병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해독에 좀 띄워주세요.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몇 가지 시험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그러나 잠깐 근심, 이런 시험 앞에서 근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잠깐의 근심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이를 통해서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불같은 연단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로부터 뭘 얻게 되는 거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대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현재 주어진 십자가 달게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의 고난과 좋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을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믿음으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이 주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시는 귀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졌죠.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아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 지옥의 자녀, 진노의 자녀여서 이젠 신분이 바뀌어져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유산이 우리 가운데 상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받게 되어지는 귀한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이 이름 역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가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거예요. 세상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치 자기의 정체성을 몰랐던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나의 정체성이 세상을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주 앞에 인도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을 주 앞에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 산제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 그분의 놀라우신 권능을 힘입어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